하나님 말씀 시편 19편 1절부터 6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가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은 자 없도다. 아멘. 기독교는 하나님의 나타내심, 즉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출발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스스로 계시하지 않았다면 기독교는 애초부터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계시는 기독교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존재와 그의 계시를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계시는 필수적입니다. 인간은 오직 하나님의 계시를 기초로 해서 참되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봉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라는 것 자체도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가 나와서 그 앞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이 하나님을 알고 그의 뜻을 아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알리시는 계시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끊임없이 계속되는 하나님 계시의 연속인 것입니다. 바로 성경은 계시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이 계시라고 하는 말 자체가 감추어졌던 것이 밝히 드러나 보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에 보면 만세로부터 감추었던 것들이 비로소 성도들에게 밝히 드러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자, 26절 보면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었는데 이제는 성도들에게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계시인 것입니다. 만세와 만대로부터 철저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감추어져 있다가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됨으로써 밝히 드러나 보이게 되는 것을 계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정신이라는 것은 인간의 정신할 때 그 정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성령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지혜의 영이시고 또 계시의 영으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밝히 깨달아 알게 하시는 이가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간들에게 밝히 드러내어 알게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즉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믿어서 영생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계시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셨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지혜를 모든 피조물에게 밝히 드러내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물들이 그 하나님의 위엄 앞에 엎드려서 그에게 오직 경배하도록 그에게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에게 계시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자, 다시 시편 19장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자, 이 시편 19장은요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계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성경입니다.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계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어 알도록 하는 것인데 이 계시에는 두 가지 종류의 계시가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일반 계시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특별 계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일반 계시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자연 계시라고도 합니다. 자, 따라하세요. 자연 계시. 네, 바로 일반 계시 또는 자연 계시 같은 말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 그리고 모든 자연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신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하시고 나타내시는 것이 자연 계시인 것이에요. 자, 우리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예,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궁창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나타낸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지으신 온 우주와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신묘막측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일반 계시예요. 바로 신묘막측이란 말은 신기하고 묘해서 측량할 길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시편 139편 14절에 보면 다윗이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이와 같이 온 하늘과 궁창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가 하신 일을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창조주이시고 또 그가 신묘막측하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일반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과 자연 현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처럼 일반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간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계시입니다. 자, 또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2절 3절. 자, 시작.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가 없으나. 자, 낮은 낮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또 밤은 밤대로 지식을 더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가 없어도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른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구가 자전하는 것을 다 아시죠? 지구가 자전함에 따라서 낮과 밤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기한 것은 지구가 자전하는 소리를 인간이 들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 들을 수 없을까요? 우리가 소리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공기와 부딪히는 것을, 공기가 부딪힘으로써 우리에게 들리는 것이 소리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우주는 진공 상태이기 때문에 지구가 하루에 일정하게 자전한다 할지라도 소리가 나지 않는답니다. 만약에 지구가 자전하는 소리를 듣게 되면 살아있을 생명체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들이 인간의 언어나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소리로 말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존재들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 또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히 드러내고 알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일반 계시인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로 인하여 타락하고 부패하고 또 마음이 어두워져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피조물을 보고도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오히려 그 마음이 허망해져서 인간들이 우상을 만들게 되고 또 미신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5절에 보면 바울이 아덴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범사에 종교성이 많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킹제임스 성경에는 너희가 매사에 미신적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우리가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는 얼마나 미신적인 삶을 살았습니까?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정말 귀신과 너무 친숙한 삶을 살았어요. 아기를 점지해 줄 때도 삼신 할머니가 점지해 준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부엌과 모든 우리 일상 생활을 주관하는 것이 바로 모든 것이 다 귀신이 이제 주관한다라고 믿고 살았던 것이 한국 사람들입니다. 그만큼 미신의 또 귀신의 귀신과 친숙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를 믿고서는 미신적인 행위나 습관을 이제 버리고 산 것이죠.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밝히 알게 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어두워짐으로 인하여 만물을 보고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그 마음이 허망하여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으로 바꿔버렸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고 알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일반 계시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주와 만물을 통해서도 알게 하셨고 인간 내면에 있는 도덕적인 명령, 이것을 우리는 양심이라고 합니다. 모든 인간들에게는 다 양심이 있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인간 내면에 있는 양심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을 알게 하신 거예요.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초월적인 신의 존재를 바로 인정하고 신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 안에 있는 종교적인 본성, 종교적인 심성으로 바로 인간은 역사 이래로 끊임없이 신의 존재를 믿어왔습니다. 지금 최첨단의 과학 문명이 발달된 이 시대에도 여전히 인간은 마음 한켠에는 신을 갈구하고 신을 찾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최근에 뉴스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미국이 달에 우주선을 발사했지 않습니까? 그 우주선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아르테미스라고 합니다. 아르테미스. 이 아르테미스는 성경에 나타난 신의 이름이에요. 에베소 지역에 사도 바울이 갔을 때 그들이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을 섬깁니다. 바로 이 아데미 여신이 아르테미스 여신이에요. 그리고 미국이 50년 전에 또 달에 우주선을 보냈는데 그 우주선의 이름이 바로 아폴로예요. 아폴로. 그 아폴로의 이름도 성경에 나옵니다. 계시록 19장에 보면 아볼루온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아폴로예요. 이와 같이 최첨단의 과학 문명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도 여전히 신화가 건재하고 또 사람들이 신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여전히 있는 것은 비록 죄로 인하여 그 마음이 어두워지고 부패했을지라도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갈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인간에게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인간은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신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우리 안에 있는 율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인간 안에 있는 도덕적인 성품이 바로 양심인데 이 양심을 통해서 자기의 행동을 살펴요. 그리고 때로는 자신을 정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쓰는 말이 뭡니까? 양심에 뭐 한다고 했습니까? 네, 양심에 찔린다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것처럼 누가 보지 않더라도 자신이 원칙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거나 원칙에서 벗어난 일을 하게 되면 자기 스스로 양심에 찔려서 뜨끔한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양심이에요. 그래서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율법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는 율법을 주셨지만 이방인들에게는 양심을 주심으로써 이 양심이 우리 안에 있게 하셔서 바로 이 양심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은 바로 죄와 상관없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로마서 2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2장 자, 24절, 25절. 죄송합니다. 14절, 15절입니다. 자,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율법의 기본적인 목적이 뭡니까? 정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바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목적이듯이, 하나님께서는 율법 없는 이방인들에게는 뭘 주셨습니까? 바로 양심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양심을 통해서 바로 율법과 같은 역할을 함으로써 바로 이 양심이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감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정죄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심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이 별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인간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 곧 양심을 주신 것은 그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인간에게 주신 양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또 시편 19편을 보시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편 19편은 성경 중에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그런 이제 그 성경인데요. 자, 1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일반 계시에 관한 말씀입니다. 온 우주와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일반 계시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7절부터 14절까지는 바로 특별 계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라고 말합니다. 이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율법은 바로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으로 결국은 인간이 어쩔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율법이 몽학선생이 되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던 거죠. 자, 그리고 우리 1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자, 14절 시작.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예, 바로 이것이 이제 19장의 바로 결론인데,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반 계시로 구원을 얻을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특별 계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듯 이제 이방인들에게, 또 온 인류에게 바로 성육신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가 모든 인류의 바로 구원자이심을 알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나누지만, 바로 그 일반 계시를 통해서 구원 얻을 존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완벽하게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또 인간들의 마음이 죄로 인하여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부분적으로 희미하게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1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로마서 1장. 자, 18절부터 자, 23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 위에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바로 일반 계시에 속한 사람들의 상태, 일반 계시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0절에 보면,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불신자나 신자나 막론하고 모두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저희에게 심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바로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있는 그 도덕적인 명령인 양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만한 능력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통해서 그 만물 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깃들어지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범하기 이전의 인간은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아주 그 장엄한 광경들을 볼 때 감탄하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뭐를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구체적으로 누군지 알지 못하지만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 계셔서 이것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까지 이룰 수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인간들에겐 기본적으로 보편적으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에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능력과 신성이 깃들어져 있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존재를 깨달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 주셨지만 인간이 죄로 인하여 그 마음이 어두워지고 또 그 마음이 허망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지으신 이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마저도 부분적으로 알고 희미하게 알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또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지혜를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결론인 것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3장을 다 같이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3장 자, 12절부터 18절까지 자, 시작. 우리가 이같이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아멘. 자, 14절에 보세요.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얼굴에 수건을 쓰고 바로 예수를 보는 것과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물을 볼 때 수건을 얼굴에 쓰고 사물을 볼 때 제대로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대로 볼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구약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특별 계시이지만 그들은 수건을 쓰고 예수를 바라보는 것과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에 대하여 그들은 분명히 알 수가 없는 거죠. 희미하게나마 장차 그 예언을 따라서 메시아가 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갖고 있을 뿐이지 예수에 대하여 정확하게 목격하거나 예수에 대하여 정확하게 볼 수 없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타나도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라고 계속 거듭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결국 율법에 의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지 않습니까? 자,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율법 안에 속한 자들도 여전히 수건을 쓰고 예수를 보는 것과 같이 희미하게 볼 뿐인 것처럼 하물며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대단히 제한적이고 부분적이고 희미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하여 또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영원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것을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구원에 이르는 지식과 지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비로소 구원을 얻을 수 있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다만 그 일반 계시는 그럼 어떤 용도로 이제 쓰이게 되느냐?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을 심판하는 근거로 사용하게 됩니다. 자, 다시 로마서 1장을 보세요. 자, 20절 한 절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바로 일반 계시의 역할이 바로 핑계치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 심판 때에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실 터인데 그 심판의 정당한 근거가 바로 일반 계시예요.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나는 예수에 대하여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라고 핑계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깃들어지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하셨는데 너는 그 만물을 보고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라고 핑계한다라고 이와 같이 심판의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일반 계시가 마지막 심판 때에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와 만물을 통해서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깃들게 하심으로써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찬양하고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바로 나타내고 있는데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나는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와 같이 핑계하는 자들에게 분명한 심판의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성경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과거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또 지금 어떤 일을 진행하고 계신지, 또 장차 어떤 일을 이제 행하실지 아무도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이 천지와 만물을 어떻게 창조하셨으며 또 인간에게 어떻게 죄가 들어오고 또 하나님께서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마지막 역사적인 종말 때에 어떠한 상황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을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성경이 없다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없다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셔야 하는지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죽으러 오셨잖아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을 우리는 어디서 발견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발견했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에게 성경이 없다면 예수가 이 땅에 오셔야 하는 이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하는 이유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셔야만 하는 그 이유를 분명히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부활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가 부활하심으로써 뭘 나타내시고자 하심입니까? 네,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자 함이에요.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말씀하잖아요. 죄에 대하여 함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고, 또 의에 대하여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 이와 같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께로 간다는 얘기는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바로 의로우신 분이신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이 우리는 성경이 없다면 복음의 지식을 깨닫지 못하고 또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영적 삶을 유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캄캄한 밤중에 길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과 같은 모양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으로 연약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을 위해서 특별 계시인 바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바로 예언은 우리 영혼의 등불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할렐루야. 바로 죄로 인하여 정말 어두워진 이 세상에 오직 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우리 영혼의 등불이요 우리 영혼의 빛이어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고 저 영원한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베드로후서 1장을 다 같이 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 자 16절부터 21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지난주에 성경의 영감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성경은 성령의 영감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16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아주 정교하게 짜맞추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9절에 보세요.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데 비추는 등불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언은 어두운데 비추는 바로 등불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자, 그리고 날이 새어 햇빛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여기서 샛별이라고 하는 것은 새벽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런 뜻이에요. 자, 그리고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다. 여기서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곧 예언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주 예수께서 영광 중에 다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철저히 지켜야 할 말씀이고, 또 성경 말씀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비록 성경은 1600년에 걸쳐서 40명의 기자에 의해서 기록되었지만 이것은 절대로 인간의 저작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성경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의지하고 인생을 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영감에 의해서 기록된 말씀인데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에요. 그래서 완전 영감을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축자 영감설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 따라해보세요. 축자 영감설. 네, 이건 뭐냐면 성경 한 글자 한 글자, 그리고 성경 저자들이 기록한 언어와 문체와 표현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 영감의 가장 핵심이에요. 원본에 한해서 하나님께서 한 글자 한 글자까지도 하나님께서 전부 영감에 의해서 기록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 중에서 이것은 사람의 말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이라고 자꾸 성경을 난도질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권위를 실추시켜요. 성경의 권위를 바로 훼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일부 성경만, 성경 중에 50%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고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라고 할 때 완전 영감 그리고 숫자 영감을 주장하고 믿는 자들이에요. 성경 한 글자 한 글자 그리고 성경 저자들이 쓴 바로 사용한 문법과 표현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성경 기자들은 로봇처럼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것이냐? 라고 이렇게 또 이제 반문할 수가 있어요. 우리 국민학교 1학년 들어가면 선생님이 이제 받아쓰기 하지 않습니까? 영이야 안녕 하면 그대로 받아쓰잖아요. 그렇게 성경을 기록했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유기적 영감설이라는 것이 또 있어요. 성경의 영감의 범위로는 완전 영감이고 숫자 영감을 주장하지만 또 성경의 그 영감의 방법은 바로 유기적 영감설, 즉 하나님께서 성경 저자들을 로봇처럼 기록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모든 조건들, 상황들을 다 고려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성경 저자들을 로봇처럼 사용하셨다면 성경에 기록된 표현들이 다 천편일률적으로 같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더 어려운 것들이 그 성경을 기록한 그런 그 방식들이 다 천차만별이라는 겁니다. 모세가 성경을 기록한 방식과 또 다른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한 방식들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을 기계적으로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어떤 상황이나 그들의 조건들 모두를 고려하셔서 유기적으로 사용하셨다. 그래서 바로 유기적 영감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영감의 범위로는 완전 영감 그리고 숫자 영감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완전 영감, 숫자 영감. 숫자 영감이 뭐라 그랬습니까? 한 글자 한 글자 그리고 성경 저자들이 기록한 그 문체나 표현들마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감의 방법으로는 기계적 영감설이 있어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 저자들을 로봇처럼 사용하셔서 기록하게 하셨다는 그런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모든 상황이나 조건들을 다 고려하셔서 유기적으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 바로 성경 저자들을 사용하셔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것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다른 종교의 경전과 같지 않습니다. 각 종교마다 독특한 고유의 경전들이 있죠. 이슬람 같으면은 코란이라고 하는 경전이 있고 불교에는 불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각 종교마다 그 나름의 경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독교에서 이 성경을 주장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성경 말씀이 성경은 다른 종교에서 내세우는 경전과 같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비슷한 내용들이 다 담겨 있기는 합니다. 비슷한 내용들이 있기는 해요. 그러나 이 성경은
다른 경전과 같아서 도덕이나 윤리를 말하지 않고 바로 영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또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바로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의 그 권위 앞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에게 신적인 권세와 권위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뭐가 있습니까?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예리한 것보다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며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이 바로 다른 종교의 경전과 성경이 분명하게 다른 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기록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 얻게 되고 또 영생에 이르게 되고 또 우리의 삶이 온전히 변화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복종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목사의 권위가 뭡니까? 목사에게 순종해야 할 이유가 뭐냐고요? 바로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것이에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때 그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보장되지 않습니다. 목사나 성도나 다 똑같은 존재예요. 가톨릭에서는 사제, 평신도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러나 성경에 평신도란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평신도란 말이 없이 전부 다 성도예요. 목사도 성도고 또 신자들도 다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목사에게 이제 순종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또 가르침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목사의 권위가 아니라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굴복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성경은 우리의 영적 삶의 내비게이션입니다. 우리가 어떤 목적지를 갈 때 내비게이션을 키면 정확하게 그 목적지를 일러주는 것처럼 바로 이 성경은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책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는 책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안내하는 충실한 길잡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철저히 굴복할 때 우리에게서 동일한 능력이 나타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과 평안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실 때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긴 무기가, 강력한 무기가 뭐였습니까? 기록된 말씀. 따라하세요. 기록된 말씀. 그래서 계속 기록되었으되라고 이와 같이 얘기하잖아요. 이 말은 기록되었고 현재도 유효할 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영원히 유효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성경은 과거의 역사책이 아닙니다. 과거를 회상하게 하는 그런 소설책이 아니에요. 과거에도 역사하셨고 현재에도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장차 미래에도 역사하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고 날마다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권위 앞에 굴복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